할렐루야. 11월 15일 주일 예배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몇 주년이냐면 400주년입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 4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20년 빼기 400년 하면 몇 년입니까? 나오죠? 400년 전에 저 유럽에서 종교개혁은 한창이었습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에 루터를 통해서 1517년에 생각지 않은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 이제 영국에서 종교인들이 서로 교파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공회라는 교단에서 청교도를 핍박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냥 돌을 던질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청교도인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보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받아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공회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들은 손에 피를 묻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물론 아닌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겠지만 일단 자행되어졌습니다. 그러다 청교도인들이 참다 못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다, 배교할 수도 없고 이를 어떡하나,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은 그곳에서 종교의 변화,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은 그러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역사가 한계가 있었듯이 여러분,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일을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옆 사람, 형제의 힘이 필요합니다. 영국은 이제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많은 종교를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도 핍박을 받으면서 개신교가 탄생했는데, 가톨릭이 그토록 핍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이 또 핍박을 해, 이단이라면서. 그래서 메이플라워, 배 이름이 메이플라워입니다. 그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오늘 미국 땅입니다. 인디안들이 살았습니다. 아바바바바바바 추장들 알죠, 여러분? 막 춤을 추고 여기에 그 새, 깃털, 꿩, 패션이 끝내줍니다. 타잔, 어마어마했습니다. 원주민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창을 들고 활을 쏘고 그리 살았는데 세상에 총을 든 사람들이 그 땅을 밟았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인디언들에게 처음에는 총을 겨냥하지 않고 그들을 품었습니다. 인디언들이 도와줬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협력했습니다. 청교도인들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항해를 할 때 질병으로 죽고 바다에 빠져서 죽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대거 다수의 인원이 미국 땅을 밟게 되고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 미국이 된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땅은
지금도 종교 자유의 나라입니다. 왜? 그 정신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왜 이슬람교가, 아니 그곳에서 왜 이상한 종교가, 아니 그곳에는 예수님 십자가만 있어야지 왜 다른 종교가 어떻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냐?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 미국 땅은 종교 자유의 땅입니다. 미국은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그 땅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 땅의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감옥을 가게 되겠죠.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벌은 절대 미국에서는 내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망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 자유를 위해서 떠난 땅이었습니다. 마음껏 자기들이 믿는 말씀과 자기들이 섬기는 예수님을 마음껏 믿기 위해서 떠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똑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다는 것은 제2의 영국에서 성공회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보수는 진보를 품고 밀어주는 사람이 보수입니다. 왜? 내가 지금 진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수가 됩니다. 내가 지금 청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노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무지한 보수가 되어서도 아니 되고, 진보라고 해서 보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데 아직 상투를 안 잘라 머리를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한복을 아직까지 입어 양복을 입어야지,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은 바보들입니다. 존중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루마 끌 때는 언제고, 지하철 타고 다닐 때는 언제고, 좋은 차 몰고 다니니까 어떻습니까? 에휴, 저 지하철 타고 다닌다. 에휴, 저 차가 없어가지고 말이야. 걸어 다닌다. 진짜 배은망덕하지 않겠습니까? 더 감사하고 그들의 삶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기도응답이 오더라도 빗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청교도인들에게는 기도응답이 일어났습니다.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신대륙, 바로 미국 땅입니다. 저 땅이었습니다. 저 땅에서 여러분, 영국은 영국이 최고라 생각했는데, 그 왕실 최고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촛대가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지금은 영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미국이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세계 중심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엘리트들, 사업가들, 반드시 로마로 통해야 된다는 그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반드시 미국을 통해야 합니다. 미국을 통하지 않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 된다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자기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대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손을 올려야 합니다. 성경에 손을 올려서 여러분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취임식 때 대통령들이 성경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정말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을 폐하면 아니 됩니다. 이슬람교가, 다른 종교가
다른 경전이 성경 말고 다른 경전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절대 근본은 바뀌어서는 아니 됩니다. 미국만큼은 그래야 합니다. 근데 어때요? 자꾸 바꾸려고 그러죠. 그게 바로 일명 바벨탑입니다.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높이 올라가고 또 높이 올라가고 또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뭐 한다고 높이 올라가? 예. 키를 계속 높이 올라가고 싶다는 것은 내가 키가 제일 자꾸 크고 싶다는 겁니다. 작을 때는 계속 크고 싶지 어느 정도 크면 멈춰야지. 여러분 키가 적당합니다. 여러분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젊었을 때 나 키 크니까 너무 좋아. 나 젊었을 때 키가 작아서 왜 이래? 늙어보세요. 키 큰 사람은 꼬그랑해지고 키 작은 사람은 빳빳하게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 확률이 키 작은 사람 빳빳하게 걸어 다닐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키 큰 사람이 허리가 고장이 나서 삐끗할 가능성이 많고 키 작은 사람들이 여러분 척추가 단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속 올라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은 반드시 성경에 손을 올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감사 기념 예배를 맞이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저 북유럽이나 미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면 원래는 칠면조 고기를 먹어야 돼요. 칠면조를 먹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칠면조가 없습니다. 칠면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 통닭을 드시길 바랍니다. 삼계탕을 드시든가 오리고기를 드시든가 통닭을 드시든가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칠면조도 가져올 수 없고 통닭 그리고 오리 궁뎅이를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준비했냐면 짜잔짠 보세요. 추수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과일 많은 하나님의 자연의 선물이 있지만 그 중에 과일을 택했습니다. 쌀 가마니는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귤, 단감, 키위 그리고 사과, 배, 바나나 그리고 이거 뭐라카노 하는 포도입니다. 샤인 머스켓입니까? 샤인 머스켓. 저는 이걸 보고 뭐라카노 합니다. 이러한 과일을 단상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풍성하게 차리면 차릴수록 풍성하게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누가 먹습니까? 예수님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드십니까? 천사들이 가져가겠습니까? 아니요.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는다. 우리가 먹는다. 정성은 하늘 앞에 드리지만 하늘 앞에 정성을 드리지만 그 응답은 누구에게 온다? 우리에게 온다. 하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실물은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다. 여러분 결국 이거 우리가 먹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다 챙겨가면 이건 어때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단상에 올라왔으니까 내가 이거 집에 가서 여러분 이거 단상에 올린 거니까 제가 집에 가서 제가 한 번 더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기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말릴 수 있겠습니까? 못 말리지. 집에 가서 또 정성을 들이시나 보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나 보다. 무슨 집에 와서 기도를 해. 가서 먹지. 배 까먹고 사과 깎아 먹고 먹지.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되면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단상에 올라온 과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헌금이 있습니다. 헌금. 이게 다 헌금이에요. 이게 다 물질이에요. 이게 돈이에요. 돈입니다. 돈. 옛날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물교환이었습니다. 내가 옥수수를 주면 감자를 줘. 돈이라는 거에 돈. 그리고 몸도 돈입니다.
일을 하면 시간은 금이니까 어때요? 일을 하면 돈을 받게 돼 있습니다. 돈이 없는 시절에는 내가 일을 했으니 너희도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해줘. 그게 품앗이 아닙니까? 내가 모내기를 했으니 다음 날에는 네가 해줘. 네가 못하면 아들이 와서 해. 나 올해는 못하겠어. 너무 아파. 몸살이 와서. 내년에 그러면 너는 이틀 해줘.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이 없을 때는 그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화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폐는 하나님의 선물, 한마디로 실물입니다. 실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헌금이 많아질 것이고, 그 헌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 잘 살게 될 것입니다. 맞죠? 잘 살게 될 거예요. 잘 살면 잘 살수록 어때요? 교회가 잘 될수록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병원에 갈 줄 알아야 하고, 아플 때 병원 가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머리가 있는 애들은 공부를 시켜야 되고, 운동머리가 있는 애들은, 예술머리가 있는 애들은 교회에서 반드시 시켜야 합니다. 교회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치, 과학, 의학,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철학,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교만의 하나님, 종교만의 하나님, 신앙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 삼라만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계백이라고 합니다. 계백을 섭리라고 합니다. 계백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열린다는 것입니다.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한다? 누가 한다? 사람이 한다. 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그럼 역사 안 했나? 예? 옛날에 역사 안 했나? 옛날부터 역사하시지. 그러나 인간이 그 하늘의 뜻을 받들지 못하기 때문에 계백이 안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까?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본문 띄워주세요. 엘리사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죠? 엘리야. 예. 엘리야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이 뭐가 생각이 납니까? 까마귀가 생각이 납니다. 우와. 그리고 가뭄이 생각납니다. 몇 년? 3년 6개월 동안. 지금도 3년 6개월 가뭄이면 미칠 지경인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입니다. 가뭄이다. 1년만 가물어도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 목숨이요 고래 심줄이에요. 3년 6개월 가뭄이 들어도 안 죽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살아남아요. 엘리야하면 까마귀인데 까마귀 가면 어때요, 여러분? 까마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까마귀가 얼마나 영특한 동물인 줄 아세요? 지금 우리의 까마귀 개념하고 옛날 구약 시대 때 그리고 고구려 시대 때 까마귀 개념은 다릅니다. 고구려의 국기가 삼조고 까마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까마귀가 정말 대단한 새였지만 중국은 까마귀가 죽음의 새였습니다. 까마귀 소리만 나면 까마귀 국기가 삼조고만 뜨면 재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재수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중국 전 지역의 짜장면 그릇이 다 깨어지고 있습니다. 주몽이 뜨기만 하면 작살내버려요. 작살을. 여러분 국기, 사람 먼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깃발을 내세웁니다. 깃발은 한계가 있으니까 연을 띄웁니다. 삼조고를 그려가지고 쫙 띄웁니다.
얼마나 무서워. 저 새만 보면 다 죽는 거야. 그 군대가 들이닥치니까. 그러니 이 엘리야 시대 때의 까마귀는 여러분 재수 없는 동물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 시대 제사장들, 영적으로 뛰어난 자들, 정치와 경제를 논할 수 있는 자들, 그 시대 관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아주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신을 숭배하고 신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단절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죽어버렸습니다. 왜? 우상 앞에 계속 무릎을 꿇으니까. 이제는 우상 앞에 무릎을 그만 꿇고 원래 본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 10계명을 중심해서 아브라함이 하는, 이삭이 하는, 야곱이 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 때가 왔는데 그 때를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을까? 그 영적인 자들이.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집에 우상 숭배였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니, 우리 어머니는요 선임보다 정성을 더 많이 들이신 분이야. 대단하신 분입니다. 40일 냉수하고 목욕, 100일 냉수, 겨울에 얼음 깨가면서요 어머니는 물을 퍼부으면서 누굴 위해서 기도했다? 이 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응답이 어떻게 떨어졌어요? 부처님의 성언을 잊고 부처님의 신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그토록 엄마 아버지가 까마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였어요. 정성을 들고 정성을 들였는데 그 기도 응답이 어떻게 절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마국간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마국간의 역사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것을 10개월 동안 막았습니다. 칼을 들고 오고 칼로 저를 죽인다고 그러고 제가 눈 깜짝 안 하니까 저희 어머니 목에 칼을 들이대고 엄마를 죽여라, 죽이고 교회 가라 그러고 난리굿이 났어요. 모습은 우리 어머니인데 눈빛은 귀신이야. 우리 어머니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겨야 돼. 계속 기도를 했죠. 그리고 저 절에도 잡혀가고 며칠 동안 절에 잡혀서 그래서 설법도 듣고. 왜? 저 개종시키려고.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하나님 못 믿게 하려고. 그러다 고모집에, 구미 고모집에 또 잡혀가서 거기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이제 안 되니까 대구 이모집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우리 이모의 딸 누나 자영이 쇼파 공장을 했습니다. 쇼파 공장에서 제가 일꾼으로 일을 하게 되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이제 퇴근해서 집에 오면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우리 누나가 자영이 그 모습을 보고 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모, 우기는 안 되겠다. 이미 안 되겠다.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제 어머니가 찾아와서 저를 사랑의 회초리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사랑해서 때렸지 미워서 때렸겠습니까?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제 머리를 뜯었지 저를 정오해서 머리를 뜯었겠습니까? 많은 폭행도 당하고, 그리고 명절 때 사촌들에게 둘러싸여서 참 많은 고통도 당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잘 되려고 하는데, 우리 가족이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제 입에서는 계속 그 말이 나와서 왜 그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 말을 제가 부모님에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우리 잘 되려고, 우리 가정이 잘 되려고 제가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를 좀 믿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그토록 정성을 들였는데 저는 절대 이상한 데 빠질 사람이 아니고 저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 당시 22살, 23살 때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성이 문란하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 여자가 문란했는데 아주 깨끗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쉬운 삶이 아닙니다. 여자가 화장을 하고 예뻐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좋은 옷 오늘 하나 사면 어때요? 다음날 또 사고 싶어. 여자의 심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미용하면 또 예쁘게 하고 싶어. 나는 그냥 대충 다니고 싶어. 그런 여자는 극히 드뭅니다. 항상 꾸미고 싶어 합니다. 예뻐지고 싶어 합니다. 여성들은. 남자는 나는 계속 잘생기고 싶어. 그런 남자는 드물어요. 어떤 마음을 가진 줄 아세요? 나는 더 좋은 여자를 사귀고 싶어. 더 예쁜 여자를 만나고 싶어. 남자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특히 사춘기 때. 그럽니다. 그리고 술. 오늘은 어디 가서 술을 먹지? 돈 없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술을 먹지. 돈 조금만 있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돈이 없죠. 만약에 경제가 들어보세요. 길거리에서 술 안 먹습니다. 룸에 가지. 아시겠습니까? 룸사롱에 가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돈이 없으니까 이제 지위가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으니까, 출세했으니까 돈 많은 사람이 그 사람들을 데려가서 룸사롱에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돈 없을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이방인들은 왜 이렇게 못 살아 그때가 감사할 때입니다. 돈이 갑자기 들어오면요, 남편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99%입니다. 100명 중에 1명은 돌연변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삶의 이치를 모르고 계속해서 구하기만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다르게 오는데 저희 집안에는 기도 응답이 다르게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도 응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이 영적 싸움을 10개월 만에 여러분 가정전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 신앙이 더 좋습니다. 제 아버지도 마찬가지. 그리고 제 동생도 마찬가지.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절에서 그렇게 축복 달라고 정성을 다했는데 그 기도응답이 묘상하게 다르게 오더라는 거죠.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응답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정성 들인 것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뭐가 같냐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다고 과속을 했습니다. 신호위반을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위반도 하고 스티커 3개가 날라왔어요. 딱지가 3개가 날라왔습니다. 1시간 만에 딱지 3개가 끊겼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일을 한 거 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법입니다. 하늘법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모르면 아무리 쎄빠지게 고생을 하고 정성을 들여도 도로함이 타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그냥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를 존중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하나를 주면 나는 2개 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2개 주면 하나도 안 주고 반도 안 주고 공짜를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기도를 해주든가, 아니면 마음을 헤아려 주든가, 아니면 인사라도 잘하든가, 고개를 숙이든가. 그런데 어때요? 거만하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생명을 사랑하자. 나 메시아야. 성경에 예인되어 있는 인물이야.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나중에 가르쳐주셨습니다. 내가 귀하지 않냐? 너무 귀하다는 것이죠.
내가 귀한 것처럼 너희들도 귀하다. 잘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막 손듭니다. 성공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막 손듭니다. 그죠? 저 하나님한테 축복받고 싶으면, 야, 축복받고 싶으면 손 들어. 막 손을 듭니다.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잘해줘야 될 것이고, 네가 생각하는 원수가 있을 것이다.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라. 그리고 그들의 죄를 모른 척하라. 똥이 있으면 피하라. 평소 같으면 똥을 치울 수가 있는데 혼인잔치 아니냐. 신부가 지금 혼인식에 가고 있다. 신랑이 혼인잔치에 가고 있는데 똥을 치웠어야 되겠냐. 평소 같았으면 치워야 하는데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똥을 피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계백이 일어났는데, 섭리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아니 됩니다. 예복을 갖추고 가는데 그날만큼은 똥을 피해야 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도록 하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생명시켜, 그래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성은 들였는데 밥은 하는데 계속해서 밥뚜껑 늘었다 닫았다 늘었다 닫았다, 그 밥이 되겠어요? 맛없는 죽 돼버리지. 그와 같다였습니다. 기다려라, 참아라, 인내하라. 여러분,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받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 많이 했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습니다. 밥을 그토록 먹었는데 무슨 또 밥을 먹어요? 운동해야지. 걸어 다녀야지. 그래야 건강해지지. 기도 많이 했다고. 기도 응답이 온단 말입니다. 그 기도 응답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이 내려오는 것을 무사히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 살기가 싫습니까? 이미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상처, 눈물 나게 만들고 피눈물 나게 만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주를 그만하시고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이 올 수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눈에 보입니다. 아니면 보이지 않습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엘리사,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엘리사의 스승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사의 스승은 엘리야였고요. 엘리야 자기 선생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펼치는 걸 보았습니다. 너무 힘들거든. 그러다 나중에는 엘리야는 한번 실족하고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르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성천을 하고 나서 엘리사가 이제 자기가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이 역사를 감당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선생님보다 저에게 능력을 2배 주세요. 갑절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결국 그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민족이 있는데 그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성경에는 아몬으로 나옵니까? 아람입니다. 아람이 곧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면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이 민족이 대단했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 잔인한 민족들이었습니다. 뭐 사람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눈알을 빼버리고 장기를 축출해버리고, 장기 이식은 못하면서 축출은 잘합니다. 장기는 잘 빼요.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에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 역사를 논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똑똑한 자는 너무 많았는데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나라에서 때요, 이스라엘 쳐들어오고 속국으로 삼고 사람들을 잡아가지 않겠습니까? 포로로 잡아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명, 성경에 계지바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누구에게? 나만 장군 집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이제 살았겠죠? 근데 그 집 추모가 우리 장군 딱하다는 거야. 이 장군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오른팔이 되어서 왕이 원하는 뜻을 다 이루고 수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충신이지요. 그런데 혀를 탁탁탁탁탁 차고 있습니다. 왜요? 있잖아, 장군 보면 딱하다. 저 사람을 보면, 저분을 보면 너무 딱해, 너무 슬퍼. 왜요? 저렇게 멋진데 부족한 게 없잖아요. 진짜 남자 중에 남자 아닙니까? 근데 있잖아, 사진은 멀쩡한데 문둥병에 걸렸어. 문둥병은 불치병입니다. 문둥병에 걸렸어. 이 나라의 의술, 약이라는 약 좋은 거 다 먹어도 안 돼. 낫을 수가 없어. 문둥병이야. 우리나라에 문둥병 낫수는 사람이 있는데 라고 해버린 거죠. 우리나라에는 문둥병을 쉽게 낫수는 사람이 있는데,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기도받고 그 사람한테 가면 많은 사람이, 환자들이, 병자들이, 불치병이 나았대요. 문둥병도 나았어요. 기가 솔깃하거든. 장군에게 이럽니다. 장군, 저 계지바이가 하는 말이, 저 이스라엘에 용한 의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 여러분, 기가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군이니까 그냥 갈 수도 없고 왕의 하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사신으로 가는 겁니다. 왕이 보낸 사사로 가게 됩니다.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이차 저차 저차 저차, 이차 저차 이차 저차. 그래, 왕이시여, 저를 외교관으로, 사자로 보내주소서. 제가 좀 나아야겠습니다. 왕이 친서를 씁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냅니다. 이 친서를 들고 이 나아만 장군은 한번 나와보려고 나름 기대를 하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그 왕의 서신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노해버립니다. 불안해합니다. 왜? 문둥병을 어떻게 낫수냐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못 낫수면 이걸 또 꼬투리를 잡아서 또 전쟁을 일으키고 또 약탈에 갈 거니까, 항상 꼬투리를 잡았으니까 또 약탈에 가려고 왔구나. 그 버릇, 어디 뭐 개 죽었나처럼 이제 막 궁시렁궁시렁 되기 시작하는 거죠. 슬픔, 노했다가 슬프고 불안해하고. 이 소문이 엘리사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엘리사가 왕에게 구합니다. 왕이시여, 나한테 보내소서. 그들은 이 나라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압니다. 나한테 보내소서, 나한테 맡기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가 엘리사를 만나러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여기에 국가의 운명까지 달려 있습니다. 이제 나아만 장군이 말을 타고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데 엘리사가 나올 생각을 안 해. 나와서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서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나오지 않고 누가 왔어요? 엘리사가 보낸 사자가 왔어요. 엘리사가 보낸 심부름꾼이 왔습니다. 그가 와서 하는 말이, 장군, 아람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맞습니까? 절을 올리죠. 우리 주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 엘리사는 지금 뭐예요? 보이지도 않아. 엘리사는 나타나지도 않고 엘리사의 하인이 와서, 제자겠지, 와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고 합디다. 여러분이 나만 장군이다. 나도 나만 장군이고, 예? 우리가 억수로 부자라 치자. 근데 우리보다 엄청 가난한 집에 가서 그 집에 약을 구하러 갔는데, 아유, 사장님 오십니까? 나와야 되지 않겠어? 근데 별 볼 일 없는 데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사장님, 우리 선생님께서 한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손 씻는 것도 아니고 세수하는 것도 아니고,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이빙을 해야 되는데 7번 다이빙을 해야 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7번 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다시는 이 집에 안 온다. 내가 이 가게 문을, 식당을 망하게 해버리리라. 이 약국을 문 닫게 해버리리라. 하지 않겠어요? 예. 나만이 그랬습니다. 무엇이 웃자고 웃재?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가서 목욕해라고? 그것도 이스라엘 강 중에서요, 이스라엘 물 중에 제일 더러운 물이었습니다. 제일 흙탕물이었습니다. 제일 흙탕물. 성경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는 줄 아세요?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깨끗한 강물에 가서 목욕하라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여러분 요단강은 상징적인 강입니다. 세례요한이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먼 훗날 일이지만 그 흙탕물에 가서, 그 더러운 물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이게 충격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주제 띄워주세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나 꽂아왔는데 자기는 엘리사가 나와서, 맨발로 뛰어나와서 어서 오시옵소서 큰절을 올리고 자기 집으로 모셔서 그 한 부에 대고, 그 아픈 부위에 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걸렸으니 그 문둥병을 위해서 정성을 들고 기도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요단에 와서 7번 몸을 담아라 하였습니다. 나아만이가, 이 새끼 버리장머리가 없구나, 별 볼 일 없네, 내가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등을 돌려버립니다. 뜨벅뜨벅 등을 돌릴 때 옆에 사환이, 그러니까 비서겠죠, 주인, 장군, 잠깐만, 장군 잠깐만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말을 했다 할지라도 일단은 지키고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 그러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일단 7번 몸 담궈 봅시다. 만약에 7번 몸을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낫지 않으면 제가 가서 그 엘리사 그 새끼 제가 죽여버릴게요. 그러니 일단 7번 몸을 씻어 봅시다. 여러분, 참 사람을 잘 뒀습니다. 사람을 잘 뒀습니다. 책사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나만 장군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도와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쪽팔려도 부끄러워도 일단 해야 돼. 합시다. 장군은 교만했습니다. 거만했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자기가 나는 아람 나라에서 군대 장관이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약 효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데, 엘리사가 일반 사람입니까? 심령을 깨뜨려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에 개 키웁니까? 문 열기 전에 개가 꼬리를 흔들지 않습니까? 주인이 저 멀리서 오고 있는데 개는 이미 알고 따닥따닥따닥 꼬리를 흔들고 난리가 납니다. 짖고 난리가 납니다. 주인의 발자국만 듣고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화가 났는지, 주인이 기쁜지, 주인이 슬픈지 개는 판단합니다. 하물며 동물도 그래 할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심령을 깨뜨려 보지 못했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른 척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이라는 감투를, 그 명예를 내려놓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사입니다. 뭐든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은 꿇을 줄 알면서 사람 앞에는 무릎을 꿇을 줄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를 통해서 기도 응답이 일어났는데 어떡할 거야?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데, 그들이 원수는 예수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을 죽였으니, 그를 죽였으니 자기를 죽이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도 죽이고 자기 손자도 죽이고 자기 후손 민족까지 다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메시아 그리스도는 한 명밖에 없는데, 한 분밖에 없는데 다시는 그런 자를 보내지 않는데, 여러분 어떡할 거야?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를 맞이하지 못하면, 저 말을 듣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명의를 통해서 고칠 줄 알아요? 약이 올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사 진짜 불로초는 허드레진 풀입니다. 불로초는 지구촌에 하나밖에 없는 풀이 아니라 지구촌에 쫙 깔려있는 사절복에 허드레진 풀이 불로초입니다. 진짜 보약은 다린 그 약이 보약이 아니라 밥이 보약입니다. 보잘것없는 그 곡식이 여러분 보약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밥을 먹느냐에 따라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거하고 불평불만하고 먹으면 한 사람은 보약이 되고 한 사람은 독약이 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면 나중에 어때요?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은 망쳐지고 있습니다. 쌀밥 먹으면 몸 안 좋다고 무슨 소리 합니까? 그 성분만 분석하면 몸에 해로울 수 있지만 그만 먹으면, 여러분 반찬을 다양하게 먹고 쌀밥을 먹어보세요. 안에 들어가는 순간 엄청난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편식을 하면 독이 될 수 있지만 이것저것 골고루 반찬을 먹고 쌀밥을 꼭꼭 씹어서 먹어보세요. 이게 여러분 그 지식인들처럼 쌀밥만 먹으면 독이, 천만의 말씀, 그리 되지 않습니다요. 잡곡 섞어 먹으면 더 좋겠지만 잡곡이 없으면 여러분 쌀밥이라도 아주 찰지게 밥을 해서 김치와 된장과 그리고 콩, 시금치, 콩나물 여러 가지 여러분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약이 되면, 형수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여러분 요단강을 더벅더벅 걸어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걸어갔을까요? 투덜대면서 반신반하면서 이 새끼 이거 미치겠네. 쪽팔리게 이 또 옷을 다 벗어야 돼. 옷 입고 가면 안 될까? 뭐 갑옷은 벗었겠지. 예. 발가벗고는 안 들어갔을 것 같아. 그래도 눈이 있으니까 일단 어느 정도 옷을 벗었을 거야. 물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처음 마음과 두 번째 씻을 때 마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교만한 마음 그대로 들어갔을 거예요. 지가 뭔데? 과연 나을까? 이런다고 나을까? 이 흙탕물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내려놓기 위함이었습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들 전부 다 요단강에 들어가면 다 낫구로? 예?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씀 7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7번이 아니라 70번이 아니라 490번 용서하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야 네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다. 베드로야. 그래야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아니면 교회를 못 세웁니다. 교회는 혼자만 구원받는 곳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곳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곳에서 너보다 더 뛰어난 제자가 나타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역사가 일어나리라. 지금은 조랑말을 타고 다니지만 나중에는 백마와 흑마가 적토마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소 타고 다닌다고 여러분 투덜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탄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소 타고 다니잖아. 나 소 타고 다닌다고. 그러나 말 타는 역사가 올 것이며 말 타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제발 돈 많은 사람 좀 보내주지 않습니까? 헌금이 막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돈을 받지 않습니다. 피를 묻힌 돈을 받지 않습니다. 정말 정성스러운 돈을 받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집안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여러분 불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내처럼 내가 생각하는 기도응답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응답은 다르게 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치 않고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10,000,000원 교만한 자의 10,000,000원이 클까?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금 100,000원이 클까? 우리 눈에는 1,000,000원이 크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100,000원이 크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1,000원이 10,000원이 더 귀하다. 아멘.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강제로도 감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사 부드러우신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부드럽게 역사하심을 감사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장군 그 간판을 내려놓았습니다. 7번 갔을 때 이제 확실히 내려놓는 거예요. 한 번만이 안 됩니다. 두 번만이 안 됩니다. 왜? 그럼 70번 해요. 70번 안 할 거니까. 안 할 걸 뻔히 아니까. 그리고 지쳐버리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7번 말씀이 나간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엘리사에게 기도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한 번, 두 번, 3번 씻었습니다. 씻으니까 흙탕물이 씻으니까 어때요? 3번 이제 몸도 이제 좀 불었어. 더러운 물에서 더러운 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몸에 때도 나오고, 내 몸도 더럽네. 집에서 씻고 왔는데 때가 많네. 그러면서 만감이 교차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교만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구나. 나를 낳아서 내가 병 고치러 왔는데 마치 그 나라에 쳐들어가서 전쟁하러 갈 때 쳐들어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왔구나. 마음보가 잘못되었구나. 나만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7번 몸을 담그는 것은 살기를 빼기 위해서구나. 생명을 함부로 죽였던 살기를 빼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구나. 내 몸에 있는 기가 다 빠져야 되는 것이구나. 그 기는 바로 살기였습니다. 7번 몸을 담그니까 어때요?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나아버렸습니다. 야, 신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이 다 각자에게 오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사는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해가 오더라도 당장 나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그 말씀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를 손해를 보면, 내가 지금 자존심이 상하면 나중에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 어때요? 금수저를 원하고 바로 어때요? 큰 박수를 원하고 바로 빛나는 삶을 원합니다. 아니요. 그러면 얼마 갈 수가 없습니다. 아랍 나라에 있을 때는 군대 장관이었지만 엘리사 앞에 왔을 때는 장관이 아닙니다. 장관의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죄인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병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 문둥병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왜? 네가 나았으니 아랍 나라에 가서 너 왕에게 구하라. 더 이상 이스라엘 쳐들어오지 마. 이스라엘 보호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보호해야지. 그런데요, 이 아수르는 또 쳐들어오고 또 괴롭히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엘리사 이후에 80년 후입니다. 또 80년 정도 지나서 요나가 아수르 니느웨 성에 가서 또 어때요? 구원시켜 주잖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 주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또 이스라엘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중에 남유다를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먹으려고 이 지랄을 떨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잖아. 아수르가 그때 망해버렸습니다. 멈췄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방어해줬어야지. 아람 군대 장관이 발벗고 나서서 방어를 했어야지. 자기를 살려준 나라인데, 선지자가 거기 있었는데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응답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기도응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를,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아니, 예수님이 왔는데 무슨 메시아를 보내줘?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방 땅으로 발걸음을 돌리셨겠습니까? 오 통제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청교도인들에게 기도 응답은 신대륙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유롭게 자유의 땅을 얻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까?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찬양도 더 많이 하고 더 거룩한 말씀을 생각하고 영국에서 못한 것을 미국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기도 응답을 간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종교의 자유의 시대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외칠 수 있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시대.
돌이 날라오지 않는 시대 살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추수의 때를 저희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알곡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에 쉽게 날려가는 가라지가 아니라 천국이라는 창고, 곡식이 들어가는 창고, 우리의 영혼이 가야 할 그 천국.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귀한 알곡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나만 장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깨닫습니다. 우리 각자 다 나만이었지 않습니까? 나만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버렸습니다. 나을 수 없는 병, 마음의 고통, 삶의 허무함, 영적 공고, 괴로움, 우리의 입에서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소리, 그리고 사랑의 소리가 나오게 되었고, 늘 불평불만이었는데 어찌 감사의, 찬양의, 기도의 소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변해버렸습니다.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두 번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7번까지 가야 합니다. 나만 장군이가 7번까지 씻음으로 인해서 나을 수 없는 병고침, 문둥병, 병고침을 받았듯이 저희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하고 해를 가하고 무시한 자들 쉽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용서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7번이라는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이가 해냈듯이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의 말씀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저희들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시대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나이다.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정말 귀한 하늘의 말씀을 주셔서 이 시대에 귀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반드시 일어날진대 그 기도 응답을 지혜롭게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